지난주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 70인을 애굽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고센 땅에 머무르게 했죠. 그 고센 땅은 애굽의 영향하에 있었지만 애굽인들은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보호를 받게 했죠. 그 고센 땅에서 따로 떨어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면서 그들의 믿음이, 우리가 북한을 예를 들었었죠. 그들의 믿음이 정결과 같이 정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지혜를 짭니다. 어떡할까 이제. 이렇게 많아진 생육하고 번성한 이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지혜를 짭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지혜,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반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같이 협력해서 함께 협력하고 얘기해서 같이 선을 이뤄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들을 밟고 짓밟고 이길 상대로 싸울 상대, 전쟁의 대상으로 봤죠. 두 번째로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했냐? 엄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 엄하게 했다는 단어가 둘로 쪼개다였어요. 둘로 나누다. 채찍을 때리고, 매를 들어서 막대기로 때리고, 굶기고 하면서 괴롭게 했습니다. 물리적인 아픔을 가하게 했죠.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말로 한다고 그랬죠. 현재 시대에는 언어폭력으로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언어폭력 하지 마시기 바라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생각하시고 선한 말씀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결국 그들이 했던 모든 근심들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더란 거예요. 자기들이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악한 자들에게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오늘 말씀은요, 1장 15절부터 2장 10절까지인데, 자, 성경에서 여자 하면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제가 많이 나눴었죠. 예, 교회였죠, 교회. 성경에서 여자 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요, 5장 31절부터 32절 보면,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창세기에서는 남자라고 나오죠. 남자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자는 신랑이신 그리스도, 여자는, 아내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비밀이 큽니다. 왜 크냐?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나가 되더래요. 1 더하기 1이 되더래요. 비밀이 크죠. 어떻게 1 더하기 1이 됩니까? 2가 돼야지. 그렇다면 남자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해서 하나가 된다. 무슨 의미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하나가 된다. 한 육체가 될지니. 이 한 육체라는 의미는 결국 아들이겠죠. 자녀. 생명,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으세요? 왜 표정들이 다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이세요? 남자, 그리스도, 교회가 합치면 반드시 새 생명이 나와야 돼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 말씀 하시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교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연합을 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는 다 믿는 자들이 있나요? 이 교회에 모일 때는 처음 믿는 자, 못 믿겠지만 와서 믿어봐야지. 믿음이 안 가지만 한번 가볼까? 많은 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예수님과 합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 생명이 나와야 돼요. 믿지 않던 자들, 만나지 못했던 자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생명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 돼. 이게 한 육체가 될지니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계속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악한 마귀, 바로잖아요, 바로. 바로가 막는 거예요. 새 생명을 탄생하지 못하게, 교회가 생명을 탄생해야 되는데 악한 영이 막는 거예요, 못하게.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쭉 2장 10절, 15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모세가 생명을 구원을 받죠. 그 모든 일들이 그 말씀인 거예요. 바로는 세상의 악한 영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못하게 막아대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여인과 산파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아라는 사람에게 말하되, 십브라, 부아 뜻이 같습니다. 찬란하다, 아름답다, 반짝반짝 빛나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라고 했잖아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히브리 산파를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산파다. 그래서 십브라와 부아는 애굽인이다 라고 그의 글에 역사서에 적어놨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아니다, 히브리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이 맞아요, 제 생각에도. 왜냐하면 이 십브라랑 부아란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 자체가 애굽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신학자들 말대로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 여인들. 16절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라. 그 자리란 뜻이요, 에벤, 돌이에요. 돌인데 하나의 돌이 아니라 두 개의 돌일 자리. 그 자리가 원어로는 두 돌입니다. 두 돌. 그 돌이 어떤 게 아니라 반석인데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됐는지 뭐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아기를 낳기 위한 조산대, 그러니까 특수 의자를 만든 거예요. 돌로다가 두 개의 돌을 가지고 두 돌을 살펴서 조산대에 아들을 낳으면 그를 죽여라. 근데 이 죽이다라는 단어가요, 죽이다라는 히브리어가 세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는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돼.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죽여라라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탁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기를 받았을 때 모르게, 부모들 모르게 어떻게 잘못해갖고 사고사인 것처럼 죽이는 거예요. 모르게. 그렇게 죽여라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바로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탄생 못하게 계속 막잖아요. 실제로 창세기 12장에서도 그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아무 일 없는데, 애굽에는 사람 안 죽이는데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분명히 뺏어갈 거야. 나를 죽일 거야. 여기서 죽이다라는 단어가 적극적으로 죽이다라는 단어예요. 하라그라고 해서 가서 나는 분명히 죽일 거야. 그 얘기예요. 실제로 이 창세기 12장 우리가 리트릿 갔을 때 나눴었죠.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을 나눌 때 이 뒷부분,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을 갔다. 그 사건이 곧 출애굽의 예표였습니다. 라고 우리 말씀 나눴었죠. 기억하시죠? 지금 출애굽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그 얘기인 거잖아요. 출애굽의 예표. 그런데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새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땅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17절 보세요. 그러나가 있죠. 그리고 어기고, 이 17절을요, 원어로 쫙 따져보면은 접속사가 3개가 나옵니다. 볼까요? 그러나, 그리고가 나와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파들이 생략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산파들이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제가 왜 이렇게 나눴냐면, 여기서 목적격이 하나님과 애굽 왕의 명령이에요. 대조를 이뤄요. 그런데 하나는 따르고 두려워해서 따랐어요. 하나의 말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세 번째 줄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 새 생명을 탄생시킨 거예요. 애굽 왕, 세상 왕,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명령을 어겼더니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더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냐? 자, 두려워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죠? 그러면 지금 주님이 이 안에 계세요? 제가 보고 있는 거 주님이 보고 계세요.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주님 다 듣고 계세요. 제가 행하고 있는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이 안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20장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말한 대로 너희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다 보고 계시는데 두렵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나랑 같이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삶이 변해요. 말하는 게 변해요. 행하는 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의 말과 나의 행함이 변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내 아들들, 내 이웃들, 내 형제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 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는 말로는 다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거 봐요. 인터넷으로 보고 싶은 거 보고, 세상 나가서 보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보고 싶은 거 쫓아가고, 말하고 싶은 거 막 나쁜 말 하고, 세상 말 다 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은 잘해요. 이 안에 계세요. 계시면 내가 뭐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 다 알아요. 그것을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그 마음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운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행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내 이웃이 살고 아들이 산다는 거예요. 저 영혼들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주님 두려워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 여인들의 아기를 살리는 게 산파예요. 히브리 여인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산파들도 여자잖아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는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경쟁이에요, 경쟁. 이 교인을 뺏어와야 돼. 우리 전도학교 할 때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교회 잘 섬기는 사람 왜 데리고 와요? 그 교회 잘 섬기게 놔두세요. 그건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 교회 잘 섬기고 있으면 그냥 놔두세요.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자들,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 그분들을 타겟으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랑은 경쟁이 아니에요. 협력 관계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표잖아요.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다른 교회를 우리가 경쟁을 삼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다 목적과 뜻이 있고 역할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도 역할이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다름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점점점 커질 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최대한 담당하고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가면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건전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와 같이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 교회가 우리 교회의 상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지체예요. 교회는 다 같은 지체입니다. 18절 볼게요.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여기서 이르되란 단어가요, 노발대발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산파들을 불러서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기들이 다 살아있냐? 뭐 있어 너희들?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들이 보세요. 가세요. 기죽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이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입니다. 말 한마디면 다 죽어요.
근데 산파들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가지고 가기도 전에 다 났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 주셔서 그 지혜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100%는 아닌데 바로도 듣고 반박을 안 하잖아요. 다 그랬냐? 안 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지혜를 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산파들도요, 왜 이렇게 대답을 했겠어요? 바로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그 마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왕들, 공중권세 잡은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건들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만 건들 수 있어요.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나의 죽음도 주님의 목적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죽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달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금 산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왕, 당신은 나를 못 죽여. 나를 죽일 수 있는 거, 내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세요. 세상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들은 우리 못 죽여요. 못 죽입니다. 절대 못 죽여요. 20절에 볼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지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대답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아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들. 교회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자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교회에 은혜를 주셨더니 그 곳에 있던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강해지더라. 주님께서요, 우리 모두에게 예배 가운데 은혜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학교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지고 나가세요. 나가셔서 주세요.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모든 것은 고여있으면 썩어요. 영도 똑같아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고여있잖아요. 썩습니다. 우울증 걸려요. 병 걸려요. 정신병 걸려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빼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죠. 이 순환이 안 되면 정신병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환하시기 바라요. 주님께 받은 은혜, 예배 가운데 충만해지시죠. 가지고 나가셔서 선포하세요. 만나는 자들에게 선포하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흘려 보내시기 바라요. 그럴 때 모두가 건강해지고 강건해집니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서요, 흥왕하다 라는 단어가 완성하다예요. 완성. 아싸라는 단어 씁니다. 아싸.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빛을 짓고 어두움을 창조하였으며 평안을 짓고 환란도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짓다 창조하다. 짓다 창조하다예요. 창조하다는 단어는 빠라.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평안을 짓다라고 할 때는 아싸라는 단어를 써요. 평안을 완성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흙을 만든다. 빠라예요. 빠라 이게. 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든다. 야차릅니다. 토기를 가지고 완성된 이쁜 토기를 만들었어요. 완성된 토기. 이게 아싸예요. 완성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완성됐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흙을 가지고 온전한 토기를 만듭니다. 그들의 집안이 완전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얘기했던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산파들의 집안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완성이 되더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완성이 되더라. 근데 성경에서 집안 하면은 보통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완성돼요. 성전은 저와 여러분 지체들이죠. 우리 지체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실히 인정해 드릴 때 완성되더라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완성되고 가정이 완성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때 가능한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더라. 자, 22절을 읽어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죠. 바로가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럼 모든 백성이란 것은 애굽 사람도 포함된 거예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 다 포함돼요.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요. 아들을 죽여라.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그러면 애굽의 아들들도 다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요, 이 아들이 누구냐면 그냥 아들은 히브리 아들이에요. 모든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애굽 아들 말고 히브리 아들만 다 죽여라. 그 명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나일강가에 던지래요. 이 던지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시편에 보면 맡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나일강에 맡겨라. 그럼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어떤 존재예요?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요 경외하는 게 나일강인 거예요. 모든 신들의 신이 나일강인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의 우상이 나일강인 거예요. 근원이 나일강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나일강에 맡기라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우상들에게 맡겨라. 뺏어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 자녀들, 우리도 포함해서 언제든지 뺏어가려고 해요. 너 여기 있어야지 어디가. 너 내 거야. 일리 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딱 건들고 머물러 있어. 여기 있어야지 어딜 가니. 속지 마시기 바래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우상일 뿐이에요. 오직 주님만 붙드시기 바래요. 주님만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요한복음 12장 펴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여자가 교회입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이 달이 있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영원 불변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교회가 아이를 뵌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거죠. 아들을 뵌 거예요.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사탄도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왕관, 디아데마라는 단어인데 왕들이 쓰는 왕관입니다. 이때는 멸류관이라는 게 있고 왕관이 두 종류가 있어요. 멸류관이 있고 여기는 왕이 쓰는 디아데마예요. 이것도 똑같이 사탄도 똑같이 주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용, 사탄이, 붉은 용이 이 여자를 핍박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의 별이 누구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늘의 별,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부터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란 단어를 넣어요. 이스마엘이 나오면서 바다의 모래란 단어까지 넣어서 많아질 거다. 그때 바다의 모래 같은 존재는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하늘의 별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메시아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1일 동안 3년 6개월이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3절 볼까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게 7년 박해 중에 첫 번째 3년 6개월 동안의 박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3년 반입니다.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마치 나일강과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회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간 그리고 모래입니다. 서 있더라.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런데 종말은 지금인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박해, 교회에 대한 핍박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인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부터 이 사건이 계속해서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종말에 임하면서 지금도 이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요. 자, 2장 1절 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의 아버지와 모세의 어머니죠.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6장 20절에 얘기해요. 아므람.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고귀한 자라는 뜻이고 요게벳은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영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인데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고모죠, 고모. 그러니까 시스터예요, 시스터.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때는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의 시대라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근친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이란 단어가 직통누이냐 아니면은 사촌, 팔촌이냐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기서 1절에 보면 레위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레위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일부러 밝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때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기 이전이에요. 그죠? 출애굽기 뒤로 가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레위 사람이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다. 제사장 가문이다를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모세는 제사장 가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레위 사람을 먼저 내보낸 겁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봤대요. 여기서요,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이요, 사도행전에 똑같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얘기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보세요. 나은이 그가 잘생겼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석 달 동안 길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말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아는 토브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생겼다라는 게 토브예요. 심히 좋더라.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대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는데 왜 좋으셨냐? 만드신 모든 것을 보니까. 말씀으로 탁 선포하니까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에 순종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럼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한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주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주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하고 하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석 달 동안 숨겨놔요. 석 달. 예수님이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30세에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애굽으로 가십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서 30세까지 어린 시절, 유년 시절 다 보내시죠? 애굽에 숨었더라. 숨겨놓았더라. 그리고 나오세요. 셋째 날, 창세기 1장 셋째 날, 바다에서 뭇이 올라오죠. 감춰져 있던 뭇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물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셋째 날. 그래서 셋째 날이 부활,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석 달 동안 숨겨 계시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랑 마태복음을 보잖아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도 그렇고요. 마태복음이 쓸 때 마태가 그 관점을 출애굽기에 많이 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첫 부분을 쭉 읽어나가면 그 관점을 출애굽기에 딱 맞춰보잖아요. 일맥상통합니다.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발라요. 생각나죠?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방주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갈대 상자랑 방주랑 똑같은 단어예요. 테바란 단어. 갈대 상자, 방주도 역청을 발라서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의미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가요, 나일강가에. 근데 이게 그냥 목욕이 아닙니다. 정결 예식이에요. 자기가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간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방주 하나가 오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그리고 가서 시녀들을 시켜서 그걸 빼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를 구원한 것 같죠?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렇게 오니까, 아기가 오니까 바로 공주가 가서 구원해 주었네?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바로 공주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왔는데 그 방주를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공주에게 지금 구원의 길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주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포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었더니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 감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란 이름을 들을 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들을 때, 선포할 때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야 돼요.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더러운 악이 쪄들어 살고 있는 나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저기서부터 방주가 오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받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는데,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 마음속에 찡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부르는 흔한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하고 중요한 이름인데, 그 이름이 나를 정말 살리신 그 이름인데, 방주가 올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래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만 기뻐하시기 바래요. 그 주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아. 네. 여기 부분이구나. 제가 잠깐 까먹었네. 여기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죠. 마리아입니다. 바로의 딸 처녀예요. 처녀인데 아들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왔다가 헤롯한테 알겠습니다. 제가 만나면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가요. 속이죠. 바로의 딸이요. 바로를 속입니다. 그냥 숨겨두고 키운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바로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했죠. 지금 마태복음의 관점과 출애굽기랑 비슷한 거예요. 관점이.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수훈도 1절부터 하나하나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면 출애굽기랑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눴었죠.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의 아들이 되니라. 모세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딸, 바로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아들이 되더라. 아들이 되더라.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모세가 세상 속으로 들어갔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있으면요, 들어가셔야 돼요. 저 소굴로 들어가셔야 돼요. 소굴로,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전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복음 가지고요, 들어가시기 바래요. 세상 한복판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래요. 저희가 받은 은혜 세상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복음 들고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심히 좋아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으로만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골수가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주님을 외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선포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심히 기뻐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사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